내리시자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남자를 고쳐주신 소식을 듣고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교회에 기웃거립니다. 성경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책을 읽어보기도 하죠. 그리고는 예수의 가르침에 탄복합니다. 야, 참 멋진 말씀이다. 좋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분과 나와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분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교회에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그분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도무지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곳에 유대의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주요한 도시에 이 시나고그 회당이 다 있습니다. 왜? 그들 생활의 구심점이거든요. 거기서 회당장은 회당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그 최고 책임자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지도급 인사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30세 청년 예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러는 걸까? 나사렛 출신의 일개 시골 청년 앞에 왜 저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일까? 저 사람 무슨 생각인가? 그가 예수께 간청한 내용은 다름 아닌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딸은 외동딸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딸이죠. 이제 웬만큼 커서 당시 풍습에 따라서 1, 2년 사이에 시집을 갈 수도 있는 관연한 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키워놓은 귀한 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강을 이제 건너려고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딸을 지켜보던 야이로 그 순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예수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가 행한 그 믿기지 않는 여러 기적에 대한 소문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별일도 다 있구만 그렇게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부딪혔던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서 그는 그 절박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예수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다시피 간청합니다. 이 장면을 소개하는 마가복음 5장 23절에 의하면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두 번 얘기해서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닌 것이다. 사정을 하고 또 사정을 될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겸손하게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는 야이로의 간구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그분께 간청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야이로 때문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돌이키십니다.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계셨는데 그의 간절한 간청, 딸에 대한 지극한 그 사랑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가던 길을 돌이키십니다. 진로를 바꾸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지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오직 야이로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야이로의 주님이시게. 야이로는 주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실 만큼 주님의 관심이 이제 온통 야이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야이로처럼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 이런저런 노력을 다 기울여 봤지만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그것이 돈 문제들, 직장 문제들, 진로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당신 자신의 문제로 여기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주변에 있었지만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청한 야이로 오직 그에게만 주목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만드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문제를 당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발걸음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삶의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문제가 있는 현장으로
모셔가기만 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모시고 꿈에 부풀어 길을 가고 있던 야이로에게 그 집에 하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저 선생 더 모시고 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한참 기대에 부풀어 있던 야이로 그 말은 맥이 탁 풀려버려요. 이럴 수가.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찾아왔더라면, 조금만 서둘렀더라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더 복잡해져 갑니다. 더 꼬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 예수 믿더니 뭐 잘된 게 뭐가 있어? 아주 교회 가서 뭐 기도한다고 뭐 예배드리고 난리를 치지. 그래, 뭐가 잘됐어 당신? 자, 이런 말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게 맞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기를 한 건가? 여러분,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과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 문제에 파묻혀서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실망과 좌절에 휩싸여서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망연자실해 있던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두려움은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주님께 아래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께로 가면 살 길이 있다 말합니다. 두려움은 문제에 관해서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모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매스컴 연일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세계대전의 위기, 핵전쟁의 위기, 양극화의 위기, 경제성장률 제로의 위기, 국정의 위기. 위기는 계속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위기는 계속됩니다. 어떤 형태든. 위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위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야이로가 부딪혔던 그 문제가 바로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숙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무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아니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야이로의 집은 딸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부를 것 없이 살던 집이 없는데 사랑하는 외동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졸지에 온 집안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그 아이를 간호하던 사람이 그 애가 숨진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의사가 와서 사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5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비웃은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 보기에 주님은 지금 뭘 모르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주님께서는 왜 분명히 죽은 아이를 보시면서 잔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자초하신 것일까? 우리 주님께는 그 아이를 깨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새 생명을 부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내린 판정, 주님께 가면 가능이라고 바뀝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는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천재를 지으신 주님, 그 주의 말씀이 들려지자 소녀는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포자기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라.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 명상도 아니요, 침묵도 아니요, 정신과 치료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고민하는 게 아니옵시다. 무리를 쥐어짜고 술을 마시고 하면 되는 게 아니옵시다. 자살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옵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맡아주시면 하면 나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100%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꾸 두려운 일이 생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흔드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나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을 테면 죽자. 사흘밖에 더 죽겠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시는 주님, 이제 주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 야이로의 삶을 책임지시는 야이로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던 야이로에게 절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야이로, 무너져 내리는 야이로, 주저앉은 야이로,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를 굳세게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헛된 약속을 남발하는 분이 아니올시다. 일부이언하는 분이 아니올시다. 지키지 못할 약속하신 분이 아니올시다. 그가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다면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과연 주님, 죽은 야이로의 그 사랑하는 딸이 있는 곳, 그 좌절과 고통의 장소, 눈물과 애통의 장소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일으켜 주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소녀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야이로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두려움과 절망이 변해서 소망과 기쁨,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상갓집이 변해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애로운 사랑하는 딸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상관없이 아직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야이로처럼 용기를 내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 자신의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그의 권세를 의지하시고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십시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주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아직 응답이 없어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